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제일 긴 시입니다. 한 번에 읽기에 너무 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시편 119편은 신구약 성경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가지고 눈을 감고 가운데를 딱 펴면 이 119편이 나올 확률이 99%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오늘의 시가 성경 전체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 지루해 보이는 오늘의 시는 사실 대단한 시입니다. 총 176절로 되어 있는데 176절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왜 176절로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음이 22개입니다. 알렙, 베트, 낌멜, 달렛, 해, 와우, 자인 이렇게 해서 22개의 글자인데 오늘의 시는 8절씩 끊어서 각 알파벳 철끝자로 시작합니다. 이런 형식을 답관체라고 말하는데 우리말로 하면 기억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한 절을 시작하고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그 다음 절을 시작하고 디귿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그 다음 절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 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8절씩 바뀝니다. 8절은 알렙이라고 하는 단어로 8절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은 베트로 시작되는 글자로 8절을 이어갑니다. 그렇게 8절씩 끊어서 22개 자음을 하다 보니까 8 곱하기 22 그래서 176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오늘 함께 읽은 65절에서 72절은 매 단어 첫 글자가 히브리어 자음 테드로 시작합니다. 65절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선대하셨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요. 66절은 좋은 명철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투부라고 시작합니다. 67절은 전에는 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는데 테렘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176절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대단한 것은 84절, 90절, 122절, 132절 이 4개 구절을 제외하고 모든 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들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6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66절에는 주의 계명들, 67절에도 주의 말씀, 68절에 주의 율례, 69절에 주의 법도들, 70절에 주의 법, 71절에 주의 율례, 72절에 주의 입의 법.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매 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각 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짜임새 있는 시가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조금 길지만 돌아가셔서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 고난 중에 말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아프고 힘든 상황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고난의 상황이 장기적으로 볼 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분유를 다 먹고 자면 좋은데 꼭 분유를 먹으면서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나보다 하고 분유를 딱 빼면 금방 깨서 웁니다. 그래서 또 물려주면 몇 모금 빨다가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빼다가 울면 또 주고 이런 길을 반복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분유를 물고 자는 습관 때문에 치아가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전이가 삭아서 부러지게 되고 치과에서 진료를 받느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치과 진료하느라 힘들긴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양치해라 소리를 안 해도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밥만 먹으면 스스로 양치하는 거예요. 힘들었던 치과 경험이 치아 관리를 신경 쓰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지휘자로 역사상 최고의 지휘자로 꼽히는 토스카니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시력이 좋지 않아서 보면대의 악보를 보고 연주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연주 전에 미리 악보를 외워두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자기 악보만 외우면 전체 오케스트라 흐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체 악보를 다 외운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19살 때 로시 오페라단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로 공연을 참석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지휘자가 말썽이 생겨서 갑자기 퇴장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당황한 연주 단원들은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부탁하였고 성공적으로 공연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지휘자의 길을 걷게 된 토스카니니는 이탈리아와 다른 나라들에서 지휘자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밀라노의 라스칼라 오페라단 음악 감독을 지내고 뉴욕 필하모닉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활동하는 등 가장 훌륭한 지휘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이 그에게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연주자가 보면대 악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좋지 않은 시력이 악보를 외우는 습관을 갖게 하였고 그로 인해 지휘자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단계에 따라 척척 진행되면 이것이 형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생기면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이 유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6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같이 한번 볼까요?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지만 고난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면 고난은 오히려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합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빠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예약하지도 않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는 백사스를 내야 됐는데 마침 수중에 돈이 넉넉합니다. 배가 출항하려면 날씨도 좋아야 하고 바람도 적당해야 하는데 마침 날씨도 좋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서 순조롭게 항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척척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까?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그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그 형통은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짐을 당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풍랑이라고 하는 고난,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아픔과 어두운 현실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도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공격을 받습니다. 유다 성읍들이 함락되게 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그들이 보낸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전에 펼쳐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릇 행하던 우리가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된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예배하는 성도님들 중에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획하는 일마다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고 뜻대로 풀리지 않고 뜻하지 않는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의 시간은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의 시간들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의 그릇됨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된다면 고난은 단순한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또 하나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겨울에 매서운 바람은 푸르고 울창한 나뭇잎을 모두 떨구어 내버립니다. 그러나 나뭇잎이 다 떨어진 나무는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나이테를 하나 갖게 됩니다. 나이테가 촘촘하게 쌓일수록 나무는 더욱 견고하고 튼튼한 나무로 성장하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겁니다. 6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선하게 대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6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8절입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고난을 계기로 말씀을 준행하게 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부분은 없는지, 그릇 행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점검하게 된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엄마가 나를 확실하게 사랑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아이는 엄마가 매를 들었을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엄마에게 와서 안기는 아이입니다. 엄마가 기분에 따라 매를 들고 감정에 따라 야단을 치는 분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아이는 지금 엄마가 매를 들지만 나를 미워서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기 때문일 거야.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지만 엄마가 저렇게 화내는 것을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틀림없어 라고 하면서 엄마에게 안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이고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그릇 행한 부분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내가 잘못 행한 부분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비밀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6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리고 68절 보시면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인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68절에서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기를 간구합니다. 명철은 분별력이나 이해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좋은 분별력과 참된 지식을 가져다 줍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에 축복의 비결이 담겨 있고 말씀 안에 형통의 길이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다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6절에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도 말씀을 믿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나의 중심에 두겠다고 결단하십시오. 6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교만한 자와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준행하겠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0절 같이 한번 볼까요? 70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마음이 살쪄서라는 말은 뚱뚱하다, 비대하다라는 기본적인 의미와 함께 무감각하게 만들다, 우둔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무감각하고 무디어져 있지만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겠다라고 결단합니다. 고난 중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찌 살든 나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의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7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금은이라는 표현은 가장 큰 물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는 어떤 물질보다 가치 있다,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 가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들어설 때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고난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잊지 말고 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다른 사람들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나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고난 중에도 찬송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불평으로 대하고 원망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